자, 오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서부터 10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에베소서 3장 7절.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병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이끌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목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계속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듣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 에베소서 전체 다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시대에 굉장히 좋은 글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그런 구절인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 리치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부요함, 이 세상의 풍요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풍요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요함,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풍요함.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의 풍요함을 쫓아서 살았어요. 세상의 풍요함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의 풍요함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풍요함을 추구해봤자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허무합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상처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 많은 환경으로부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로 점철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부요함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 여러분이 얼마나 그 주님 안에서의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놓쳐버려요. 세상에 살면서 그 풍요함이 있는데 부유함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아주 미저러블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함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 첫 번째로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의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31살까지 못 가졌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예수 얘기하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 웃기고 앉아요. 물론 우리 제약 때문에 그랬겠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봤으면 내가 예수를 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게 되는지 다 동기는 틀리고 여러 가정이 틀리지만 똑같은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길만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고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그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 것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엔 바닥으로 가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거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허무함에서 예수를 찾았을 거고 뭐 각자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 그거는 바꿔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적 그럼 그냥 병이 났고 뭘 하는 게 기적인 줄 착각한다. 그건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도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하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31년 동안 제가 거절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또라이들.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 또라이들.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도 한국 사람도 만나면 무조건 다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그러는 통에 내가 도대체 나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내 죄사함을 받는가? 그걸 생각 안 할 때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이 커지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가시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상을 받는가? 그것을 생각 안 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도 어떻게 안 보이는 그분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IQ나 이성으로 됐다면 벌써 저기 하버드 대학서부터 지금 대학교들 전 세계 얼마나 많아요. 그 교수들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그 학생들 다 구원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교수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 교수들은 그 IQ가 높고 학벌이 많아도 자기 조상이 몽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몽키 자손하고 사람의 자손하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가서 그 거리설교를 나갔는데 형제들하고 전철에서 거리설교를 하는데 대학생애가 그 전철 기다리면서 쫙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걷다 대고 거리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 친구가 대학생이 어떻게 그걸 믿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몽키 아이디어를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학생은 조상이 몽키라서 나랑 대화가 안 된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냐.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뭐라 그래. 시간도 없는데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올라가는 애들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학벌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몽키가 자기 조상이라고 믿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걸 안 믿는 거예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으로 아니면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 찾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시 순수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돌아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그 갓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핫이라고. 핫.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핫.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상황을 쫙 보라고요. 저는 구원받았을 때 성경 하나도 몰랐어요. 구원론을 제시하는 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는 거. 그 설교 듣고 그분을 믿겠다 이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지 무슨 뭐 아이들 성경을 지금처럼 뭐 몇십 독을 몇백 독이 천만에 왔어. 성경책 딱 피면 족보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그럼 닫는 거예요. 창세기 조금 보다가 닫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처음 잡아본 게 결혼하고 제 처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조그만 거 가져다니는 걸 줬어요. 그게 처음 만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것은 기적이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는 것이에요. 지옥은 이 과학자들도 이 지구 중심에 어떤 지옥의 성경에 나오는 그 묘사를 다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 지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구 표면을 들어가면 5마일에서 20마일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불이에요. 점점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불이에요. 그럼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그 과학자들이 쓴 그런 논문이나 잡지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그 지옥을 벌써 몇천 년 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보다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종신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종신. 근데 세상의 시스템은 좋아가지고 거기서 또 잘하면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지옥이라는 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에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은 것이에요. 사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가는 곳에 더 많은 동료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죠. 그게 그 사탄의 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악하면 사탄이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 보고 안위를 찾는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안식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사탄이 그 정도로 악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옥은 없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 중에서 지옥을 안 믿는 종교들이 많아요. 소위 기독교라는 그런 단체 중에서도 여호와 증인이 안식일 교회니 이런 데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집 비방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집은 지옥이라고. 여러분 가족, 집안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쁜 것들? 싫어한다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기독교라고 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수님께서 지옥 때문에 오셨다 그러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지옥으로부터. 그래서 지옥 설교를 더 많이 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목사들은 지옥 설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옥의 자식들이라서. 자기 집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믿는 목사가 그 뻔히 지옥에 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회 가는데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분명히 알면 사람들한테 거기 못 가게 할 거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불에 타는 집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불이 났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런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러는데 영원토록 그 불못에 가는데 아말 안에 목사라는 자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집을 비방해서 자기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네들은 더 낮은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greater damnation 받는다 그랬어요. 지옥도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가장 중심이 제일 뜨고 용광로처럼. 여러분 철이 녹으면 바다처럼 되는 거 알아요? 과학자들이 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벌써.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임받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IQ가 아니에요. IQ도 여러분 치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탄 중독 걸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연탄 중독 걸려 IQ도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IQ 딱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들면 금방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IQ 좋은 사람도 홈레스 된 사람도 많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박해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굴복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포기하는 줄 알아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 고를 달성 못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 미국 지금 여기에 아시안 중에서 한국 사람이 1등 했어요. 뭐 1등 했는 줄 알아요? 자살. 한국에서뿐만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그래요. 요번 주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했던 사업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낙담이 오고 디프레스 돼가지고 사탄이 그 디프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게 하고 뭐 간단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오뚜기 알죠? 7.8기 홍수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참편 먹었다. 여러분이 참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참편이에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세상에 질 수 없어요. 어떤 고난과 박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틴데일은 성경 변교 때문에 불에 타서 죽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장작더미에서 찬양을 부르고 죽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절대 굴복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에 굴복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에 굴복해?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는 풍요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풍요함. 그거보다 풍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다 이기고 싶죠. 많은 사람도. 그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들 그냥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난리들이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혼을 그 불쌍한 혼을 구원시키는 거에 전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한 가지 하려고 무슨 예수교 장로회 목사회 협회 회장 뭐 이렇게 하고 예수교 장로회 뭐 그다음에 부목사 협회 회장 이 사람들 그 명함을 한국 목사들 명함을 보잖아요. 앞뒤가 가득해.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그래서 이쪽에서 무슨 기독교 협회 회장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목사회 회장 나오고 신문에 한번 간 거란가 뭐 가관이야 가관. 무슨 예수교 장로회가 나오면 뭐 장로교 예수회가 나오고 다음에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에? 가관이라고. 그 목사가 그 회장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달이 났어요?
아니라고요. 그 세상의 출세, 풍요함,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의 실태라고, 목사들의 실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모든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운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박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쓰러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냥 아이고 안 죽겠네. 주님 왜 안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세상의 관점이 틀려져요. 세상은 아주 쓰레기같이 보인다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도 싫고 어디 나가서 대화하기도 싫고 이게 사탄이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주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기 싫습니다.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혼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그것을 보고 선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걸 주님께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곳에서 신천지처럼 아니면 신천지가 아니지 뭐 여러분 무슨 뭐예요? 그 돌나라라는 거 그 방금 자기네끼리 뭐 지금 미국까지 왔대요. 테니스인가 어디에 와가지고 그 창기 십자가 제가 그거 한번 했잖아요. 요새 신문에 나오는 인제 내가 아주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들이 그게 뭐예요? 이런데 기자가 쓴 거예요. 신문에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테니스 여기 LA에도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 크게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냈잖아요. 계속 낸다고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살라 그러지 않습니다. 각자 나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효과적이라고. 물론 초대교회 때 박해와 그런 이제 대환란을 앞두고 또 그런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 교회 시대에는 각자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나가서 일하는 것이고 각자 나가서 사는 것이고 그냥 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목탕이나 두드리고 있는 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박태선이 신앙촌 만들어 가지고 신앙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신앙촌 할머니들 많이 다녔고 양말 신앙촌 간장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함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기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그 잡다한 것에 연루되지 않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 모든 거 들은 거 다 깨끗이 씻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다시 그런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매번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자백하고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출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이 실족했으면 다시 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10분 전도 아니고 1시간 전도 아니고 어저께도 아니고 지금
나는 10년 전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 암만 잘한 사람도 지금 바르지 못하면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10년 전에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지금 바른 관계를, 바른 교제를 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죠.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15절에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속에 크리스찬들의 사랑, 형제 사랑 그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 나간 사람들 괜히 미워했어요. 이유도 없이. 그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 안에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가 있으니 거기서 한 마리가 야 크리스찬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이유도 없이. 그쵸? 같이 학교 다니다가 짓궂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야 일요일날 만나자 뻔히 알면서 야 같이 술 먹으러 가자 뻔히 알면서 그리고 술 먹으면 거봐 임마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 이러지 그리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 늦게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 그러면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교회를 왜 나가? 그 시간에 낮잠이나 자지. 뭐 이러게. 그 내추럴한 것이 자연인들의 생각이라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하라 믿냐 이 멍청아. 그게 하나님이 준 거 어떻게 알아? 인간이 있었지. 저런 멍청이. 그거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런 또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가졌을 때만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해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변한 게 그때는 뭐 교회 나간 사람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았지 뭐 내가 뭐 알았나. 교회 나가는 사람만 보면 그냥 이뻐지는 거야. 야 저렇게 이뻐. 사랑하게 되는 거야. 교회 나간 사람만 보면 만약에 지금 같은 지식이 있었다면 교회 나간 사람들 내가 그럼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 악한 사람들 더 많아. 세상 사람. 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거야. 근데 그때는 성령 지식이 없으니까 단지 구원만 받았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야.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고 우리 학교 할 때 내가 골탕 먹인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야. 이름도 안 잊어먹었어. 다른 사람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잘 안 돌아가가지고 다 잊어먹는데 특히 이름은 외우지 못하는데 그 친구 이름은 죽어도 안 잊어먹어. 여러분도 그럴 거야. 제일 먼저 회개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줬는가 그 친구한테. 그 그리스도의 풍요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을 영원토록 영생에서도 같이 지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저 사악한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좋아가지고 결혼했지만 결혼한 다음에 과거에 본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성격과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그쵸? 틀리니까.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B라고 생각해. 그럼 와이프가 맞아, 당신이 맞아, A가 맞아 이러면 싸움이 안 나. 근데 와이프는 죽어라고 B래. 남편은 죽어라고 A라고. 그러니까 둘이 머리 깨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쵸? 특히 처음 결혼하자마자 그런 게 더 심하다. 처음 결혼했을 때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딱 결혼하니까 다 허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싸우는 거라. 마찬가지 여러분이 구원받고 형제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지만 주변에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생활 가족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게 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희 자식들 같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하수 주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든 적든. 어떤 자식은 말을 한마디 하면 딱 듣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2번 해야 듣고 어떤 자식은 3번 해야 듣고 어떤 자식은 10번 해도 안 듣고 각자 틀려요. 그러나 부모가 10번 해도 안 듣는다고 그 자식을 헤이트해요? 그 사랑이 없어져요? 물론 화가 나지. 확 그냥 머리통을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화는 나지만 그 사랑은 안 없어요. 그 애를 징계하고 때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다른 데로 나쁜 길로 갈까봐 그러는 거지 사랑 안 하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형제사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아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야단 안 친다고.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어리석은 부모들이에요. 아이들 야단 안 치는 사람.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다 그래.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라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뭐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I love you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식들 야단치고 매를 들고 똑바른 길로 나가라고 지속적으로. 영화가 자기 집에 이제 나갔으니까 내 이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 나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네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그때까지 가는 거야. 너와 내가. 네가 60이 되면 내가 80 몇 살에 너 또 잔소리하지.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 부모는 60살이 됐든 자식이 70살이 됐든 잘못하는 거 보면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른 부모가 되려면 나쁜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애들이 망가지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망가진 것이 90% 이상은 나는 부모의 책임으로 봐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어딘가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걔를 야단칠 때 내가 안 쳤다든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100% 다 여러분 자식이 한 10명 나와요. 10명. 요한 웨슬리 엄마처럼 주르륵 나와요. 똑같이 신경 쓰고 똑같이 했는데도 어떤 자식들은 한마디 하면 듣고 어떤 자식들은 안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력도 안 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요번에 여학생들한테, 여자애들, 큰애들한테 니네들이 언젠가는 사모님 뒤를 이어서 야단치고 교회에 분기를 잡는 애가 나와야 된대. 근데 보면은 다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하지 나쁜 말을 하고 싫은 거야. 에? 그게 문제라고 지금 크리스찬의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뭐 하면 또 그거 뒤에서 불평들하고 말이야. 너무하다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에요. 예예예. 자기 자식들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는 걸 모르고 그게 뭐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옐링 해봐. 이 목소리 다 나갔잖아 지금. 그게 쉬운 거예요? 사모가 애들 데리고 옐링 하는 게? 여러분 한번 해보라고. 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여러분 중에 하겠어요? 자식, 애들 야단치겠어.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는 못할 망정, 도와주지 못할 망정 가만히 놨지 뒤에서 꽁알꽁알. 그러다가 실족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아이고 사모가 무서워.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알 거예요. 우리 천황전황 사역의 방침이 그래요. 얘기해주고 똑바로 해주고. 만약에 개나 부모가 만약에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 손 떼요. 그러면 애들 어떻게 되나 보라고.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은 우리가 야단친 거를 부모가 어그리하고 서포트하고 따라온 애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애들은 다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애들이. 지금 믿음을 보라고 우리 청년들 믿음에 처음 요번 교회 나온 미국 형제가 도전을 받았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매달 저기 들어가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 애들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뺀질뺀질 빠진 애들 믿음 지금 제대로 생활해요? 왜 모르냐 이게. 16년 동안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 머리가 어떻게 IQ가 0도 안 돼? 내가 생각해 이해가 안 가. 교회의 열매를 보고 교회에 그렇게 16년 동안 설교 들었으면 이제는 알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열매를 볼 수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모랑 티처들이랑 목사랑 사모랑 해가지고 애들을 잡아놓으면 똑바로 가라고 얘기하고 야단치면 부모가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해. 자기는 게을러가지고 야단 못 치면서 뒤에 가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애들을 교회 애들 스포일 시키지 말라고. I love you.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옥 가는 자식으로 만든다. 자기가 뭐 특별하게 인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애들이. 죄인이라는 거 모르는 걔들 구원 못 받아요. 걔들 잘못할 때 지적해주고. 하여간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글로 흘러가는데 어저께 내가 청소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듣고 지금 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목사님이 이제 10년이면 70대 사모님 70 다 돼. 5년이 5점 넘으면 이제 60이야. 60 할머니가 야야 얄령하면 그거 보기 좋냐? 니네가 해야지. 이제 20대 30대들이 국민학생들 중학교 애들 잡아놓고 누가 할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괜히 야단치면 저 싫어요. 그 부모님이 날 싫어해요. 이런 곤란하다고. 그러지 않아. 누가 욕먹고 싶어? 형제 자매든 간에. 그러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누군가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됐겠어요?
저 기존교회들처럼 무슨 짓 하는지 몰라 청소년들 나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짓 하는 금요일 예배 찬양 예배 모여가지고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들었다고. 약하고 춤추고 별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겠어요? 하여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풍요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야단 못 쳐요. 부모들도 여러분이 아주 좋은 부모 같죠?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은 악한 부모라.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질을 안 한다. 똑바로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사랑사 그거 가지고 저 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오. 그리스도의 풍요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처럼 고귀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모든 것들이 인간이 그 갓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찾는 눈에 보이는 것을 평판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의견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요. 철학, 과학,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에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그거는 성경에 벌써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과학자나 철학자를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나쁘고 이런 것은 이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옳고 그르고 성경에 있으면 그 과학자나 그 사람이 말한 게 맞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없는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철학자들,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이 몰랐던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콧구멍에다 호흡을 넣어서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고 그것이 나고 그게 자아라고. 소울이라고. 소울. 혼. 그 혼은 불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고 혼은 우리 육체처럼 물질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지옥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는다 해도 우리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창세기 1장에 처음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사탄의 반란으로 물로써 치시고 그 다음부터 재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물을 하늘 위와 창공 위와 아래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저기 가면 물이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보다 몇억 배 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제 찾아낸 거야. BC 1500년 전에 썼다고 여기. 이 과학자들이 요새 찾아낸 거야. 그럼 얼마나 뒤져? 3500년이 뒤집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 이런 모든 것들이 몇천 년 전에 벌써 성경에 다 기록돼. 여러분은 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찾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혼에 대한 지식,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않는 그런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닥터한테 가가지고 목이 아프다고 갔더니 한 닥터는 혹이 있다고 그러고 한 닥터는 혹이 없다고 그러고 불안해. 이게 어떤 게 돌팔인가? 모르니까 내가. 그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비참한 것이요. 비참하다고. 배가 아파도 혹시 뭐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애가 애기 낳자마자 100도가 넘어가면 어이구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감기나 뭐 이런 건데 혹시나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얘기할 때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어느 목사가 랄랄랄랄라 해야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걸 쫙 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러. 어느 목사가 병을 낫겠다는 걸로 쫙 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일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써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쫙쫙.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제가 지금 이 의사한테 갈까 저 의사한테 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번에 답이 안 나오면 셋째한테 가야 돼. 셋째한테. 이 목사한테 가가지고 뭐가 없는 것 같으면 여기서 5년 섰고 여기서 5년 섰고 여기서 5년 섰고 5년 섰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30년 뒤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있는데 우리 국민학생들 나가가지고 거리에 설교할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지금 여기서 하버드 대학 박사에 가진 교수들도 구원의 길을 몰라. 그 평화, 그 부여함.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국민학생 애들이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지혜,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멸망할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할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의 아는 나을리지만 지혜는 그걸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망하는 거예요? 뭐 IQ 많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다 하늘 날아가나? 지식 많다고? 컴퓨터보다 더 똑똑하다고? 다 지혜가 없으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솔브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해결이 나는데 지식은 많은데 어플라이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A를 어플라이 할 때 B를 어플라이요. B를 어플라이 할 때 A를 어플라이요. 지식을 그냥 많이 쌓아놔도 생활하는 데는 지혜 없게 사는 사람들만. 또 하나,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는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지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엔 기가 막히게 살아. 세상의 지혜로, 마귀의 지혜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는데 비참한 생활하는 거예요. 부는 가질지 모르지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정냄이 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혜가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여러분이 계시의 영을 줬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해질 때 여러분은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 그러면 거기다 24시간 그냥 연구소에 매달려 있고 뭐 소가 가스를 많이 껴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그런 헛소리나 하고.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안 같죠? 그거 연구하는 애들 있어요. 소 뒤에다가 그거 차놓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고. 그 사람도 IQ 테스트 해봐요. 한 150 나왔고 140. 그 사람들은 계시의 영이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주님이 와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종왕국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때 되면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설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땅의 저주가 거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정왕 때 그 모습은 간단하게 말해서 타락하기 전에 낙원의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 낙원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 낙원을 찾으려고, 낙원을 소유하려고. 그러나 그 자들은 찾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낙원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를 믿고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환경 보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환경 보호한다고 가축 애호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빨개들 먹고 다니고 옷도 못 입고 다니고 얼마나 비참해. 거기에 그냥 시간과 노력, 돈 다 투자하고 그랬다고. 할 일 없으니까. 가축들 뭐 이렇게 고기 만드는 그런 데만 쫓아다녀가지고 가축을 죽이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 에? 그 동물 애호가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도살장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하드타임 준다고. 에? 그러고 뒤에서 숨어서 자기네들 바베큐 해먹고 말이야. 에? 가축을 어떻게 죽인다는 놈. 어떻게 한다는 놈.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놈. 여러분들이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에? 더 건강해지고. 물론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좋을 건 없죠. 그래 적당히 먹어야지, 적당히. 에? 여러분 성경에 가축을 여러분 먹으라고 줬다고. 먹으라고. 그 가축을 우상숭배하라고. 고양이에다가 모자 씌워주고 신발 신기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개에다가 무슨 발톱에다가 무슨 치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 아침에 앞집 할아버지랑 개 3마리 끌고 다니는데 꼭 개들이 나와. 근데 개들을 어떻게 갖고 났는지 이거는 개인지 무슨 인형인지 모르겠어. 어떤 개 한 마리가 요번에 오는데 새까매다. 근데 털이 여기만 털이 있어. 여기랑 꼬리에 발에. 근데 멀리서 보니까 굳으시는 것 같아. 걔가 그래서 내가 가서 깎아냈어. 털을 어떻게 깎아놨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별짓 다 한다. 내 머리도 깎기 힘든데 한 달에 한 번. 에? 그 개들 그렇게 돈 들어가요. 그 돈 얼마 들어가겠어 그거. 머리 깎는데 10불 15불 내는데 아까운데 말이야. 쓸데없는 짓들 한다. 쓸데없는 짓. 그게 왜 그래? 계시의 영을 몰라서 그래. 이 세상은 심판받을 불로 언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피비린내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올라가면 대환란이 온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 고양이 개 갖고 놀라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알아요? 인간이 예일대학교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그 서베이의 3%가 동물하고 수간을 했어. 알아요? 이 내용이 보면 수간한 자 다 죽이라 그러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모두 다 죽이라는 줄 알아요? 가축까지?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래서 그 수간을 금지한 것이에요. 왜 금지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근데 그 일이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의 3%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인간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계시의 영이 없으면 타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시간상 이 3가지로 마치겠는데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18절에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신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몸의 구속.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러나 몸은 아직까지 영광된 몸을 입지 못했어요.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된 몸을 입는 것. 그것이 마지막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로 몸에 문제가 생겨요. 언젠가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질병으로 죽어야 돼요. 사고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입었을 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무기력도 없고 완전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한 생각을 갖고 인간의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생각을 안 갖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동안 접어뒀던 무시했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우리는 이런 풍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주님한테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개하시고 내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가졌구나. 세상의 풍요함에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풍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때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주님과